제가 그 집에서 이거 저는 몇 번 봤어요 이거를 전에. 그래서 한 포인트를 한 두 꼭지 정도를 생각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조금 정돈된 그런 논의를 해서 이제 첫 번째로가 그 신부님 있잖아요, 주인공. 결국에는 그 배교하게 되는 그분. 우리가 보통에 생각했을 때 배교는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너희가 만약에 땅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천국에서도 아버지께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 구절인데 보통 순교의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근데 그게 이제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거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충돌하는 거가 저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딱 찌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위해서 배교를 해야 되는, 이웃을 위해서 순교의 영광을 뭐 포기해야 되는 이런 어떤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나 이런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그 부분이 이제 한 꼭지일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치지로 이 화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짜 그냥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까, 그런 정도인 거.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자유롭게 뭐 다른 부분 더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면 나눠주시면 되고, 일단은 가볍게 한 분씩 일단 감상평. 일단 배교라는 주제 자체가 가벼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배교라는 것이 정말 어떤 대상, 그러니까 내가 배교를 하고 싶어서 내 입으로 배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고 배교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배교를 강요했죠. 예, 배교를 강요하면서 뭐 밟고 거부해야 살려주겠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실제로 밟았을 때 그거를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밟은 사람이 아니고 옆에서 구경꾼들, 그거를 밟은 거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삼아서 그거를 또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배교했대, 저 사람 배교했대, 이렇게 한 신부를 조롱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배교라는 거 자체도 일단은 그렇게 내가 배교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한 배교가 아니고 강요로 되는 배교잖아요. 일단 진실성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진실성이 없는 사람에게 섣부르게 당신은 배교해서 뭐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이제 페레이라 신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달라 보이냐. 네, 배교를 하기 전이라 이렇게 배교를 했다고 한 그 사실 후에 또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나의 어떤 스승님이셨는데 지금은 뭐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일단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소설을 이제 다 보진 않았는데 거의 다 봤거든요. 거의 다 보고 이제 안 봤어요. 영화를 이제 봤는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언뜻언뜻 이제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받아들인 그리스도교가 사실 굉장히 변질된 그리스도교다. 그 교리적으로 그렇고 약간 혼합 종교 비슷하게 일본의 전통 신도나 어떤 불교적인 요소가 짬뽕된 어떤 그런 측면이 많다라는 게 이제 소설 속에서는 이제 계속 그게 넌지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신앙의 어떤 정통을 지키는 측면에서 어떤 신앙의 일관성을 가진 측면에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현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왜곡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순교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현지화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이제 가난한 농민들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유교나 불교 같은 어떤 이미 존재했던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종교들,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가치, 이게 과연 융화될 수 있는가?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노우에라는 사람하고 그 부하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아사노 타다노부라고 이제 일본 배우인데, 옆에서 막 깐죽거리는 사람. 예, 그 되게 그 일본에서는 거의 이제 되게 유명한 배우거든요. 아, 그 나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랄하게 나온 건 악랄하고 굉장히 악역인 건 맞는데, 또 한편에서는 영화의 그 소설의 내러티브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나름의 논리를 부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 괜히, 그러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우리한테 와서 왜 그러니까 괴롭히냐, 그, 이게 뭐 선이 맞냐, 그리고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잖아. 그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 강대국 서양 강대국들이 이권 다툼하느라고 이제 아, 들어온 거다. 약간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 넌지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사노 그 부하로 나온 사람들,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불교의 도하고 그리스도교의 도가 궁극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교인 관객들도 그 말 자체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괜찮아요. 그리스도교 선교라는 게 과연 현지의 문화와 종교와 그런 거를 다 이제 억누르는 쪽으로만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질문을 던졌다고는 생각해요. 물론 이 사람들을 예, 그 페레라 신부 이렇게 오면서 예, 절에서 나왔던 예, 대화에서 예, 예. 약간은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저는 악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서사 자체의 내러티브만 보더라도 악역이 맞고 악랄하게 표현된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완전히 허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이제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다른 화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교 관객으로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도 되나요? 제가 이야기 형님 의도가 100% 이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서 예. 서로 사랑하고 예.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 괜히 와서 예. 들쑤시고 해서 피해자만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근데 그렇게 그것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쵸. 근데 그것도 뭐 아예 설득력 없진 않다. 100%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본 거죠. 어떤 말이? 그것도 되게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심층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누가 더 악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 와가지고 잡혀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신부가 막 화를 내면서 막 날치는데,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당신 왜 이렇게 평안하냐. 아, 맞아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굉장히 재밌게 그 부분을 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침착하고, 아니,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침착하거든요. 이러고. 죽은 천국 신부가 가는데, 이제 그 얘기, 그걸 뭐처럼 느껴졌냐. 지금 삶이 너무 피폐하거든요. 아, 그렇지. 정말로 죽고 싶은 거예요. 예. 정말로 죽으면 천국 가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더 좋은 하니까 곳이 있다고 하니, 그걸 진짜로 믿고. 있다고 하니, 진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거기에서 배교를 하라는 건 쉬워. 오히려 쉬워. 왜? 난 지금 배교하는 것보다는
내가 떳떳하게 죽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준비가 돼 있고. 아니, 오히려 테러리스트 마인드랑 좀 비슷할 수도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도 지금이 너무 그래가지고, 시궁창이니까 그냥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쇼츠 하나, 재밌는 쇼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내가 그 보여주면 아마 듣기가 가실 건데 그 쇼츠가 뭐냐면 한 놈이 인질을 잡은 거예요. 옥상에서. 그러니까 막 경찰 들어오고 수백 명 오고 놓고서 야, 니들 말이야. 어? 야, 니들 똑바로 안 하면 이 사람 죽어.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평온한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네, 원래 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촛불이 되고 막 죽인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험금을 타가지고 가족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살이 죽는 것보다. 내가 그런 생각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갔는데 보니까 그 경찰들이 이런 사람 대처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질 잡았던 놈이 황당한 거. 왜 가냐 했더니 내가 가라고 했다고. 미쳤냐. 아, 나 원래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죽으려고 해서 자살하려고 쐈다고 해서 저기 유언을 딱 꺼내서 주는 거예요. 주면서, 잘 됐다고, 이참에, 나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황당해가지고, 오히려 무서워하는 거야, 인질이 갑자기. 막 그런 쇼츠 같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럴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일본에서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기독교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아, 죽으면 더 좋은 세계가 열린대. 근데 그게 자살할 수는 없고, 지금 네가 여기서 그렇게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게 주어져. 네. 그 정말로 그걸 믿어. 아, 천천히 더 좋은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신부는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일종의 어떤 거기에서 자기 시험 같은 느낌이 펼쳐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이 편할수록 난이도가 더 힘들겠네요. 그렇죠. 순교는. 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근데 그 신부는 죽으라고 강요를 해요. 아, 그 두 번째 그 머리 긴 신부. 네. 명예롭게 죽어라. 키 큰 신부. 배교하지 말고. 네. 배교하지 말고 명예롭게 죽어라. 라고 하는 거고. 예. 그 악마도 죽으란 이야기예요. 그 일본에 네. 일본의 그 걔들도 핍박한 애들도 일단 죽이려고 하는 거고 목표는 같아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일본 걔네는 이제 네. 배교시키려고 밟으라고 하는 거죠. 네, 밟으라고 하는 거고 밟으라고 하면 살아. 근데 안 밟으면 신부는 죽어. 밟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해. 네. 근데 어느 것이 어쨌든 궁극적으로 결론은 같아져요. 나중에 하면요. 그러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과연 밟지 말고 죽으라고 넣는 건지 아니면 살고 싶은 밟으라고 하는 것이 더 나쁜 건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맞아. 네? 해보자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봤을 때 기독교 폭력성이라고 하는 건 또 배교하지 말고 명예롭게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그 무지막지한지를 일본의 그 핍박자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핍박자들이 뭘 알았다는 얘기냐? 신부는 그걸 너무 쉽게 해. 그래서 걔들이 그 고문의 도구를 개발을 했어. 그 무슨 얘기냐? 저놈을 직접 죽이느니 차라리 성도들 죽이면 네가 그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가책을 느껴서 했을 때 너가 결국은 네가 배교를 하면 저 사람이 안 죽고 그 고문 도구를 만든 거예요. 역으로. 그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는 죽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본인도 죽고 그 성도들 죽는 길을 선택을 한 그게 진짜 기독교냐라는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그게 악마적인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역으로 그렇게까지 그 명예를 추구할 수 있냐. 그게 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러리스트와 그거는 같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네. 곤조를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마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희생을
예. 그래서 이건 인도도 방지할 똑같아요. 수 있다. 인도에서 뭐가 있었냐면 성폭행을 당했나 어쨌나 하여튼 딸이 있었는데 가문의 치욕을 거느니 내가 내 딸을 죽인다고 해서 그 딸을 죽여요, 아버지가. 그 뉴스에 난 게 그쵸,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땐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차이나스. 잔인하죠. 근데 그게 수치야, 명예야. 그렇게 살아가느니 그게 나아. 배교하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게 나아. 하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순교의 의미가 예. 좀 전복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교랑은 좀 다른 개념을.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 악마적인 그 일본의 그 핍박자들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명예롭게 네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좋다. 시험해보자. 그걸 끝까지 시험을 하는 존재로 나타나. 역으로. 그런 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잠깐만, 그래도 아, 한 분씩 다. 네네. 네, 현우님.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의 그 막부에 있는 그런 리더십들은 굉장히 되게 자비롭고 뭔가 왜 이렇게 계속 기회를 줄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뭔가 자신의 편으로 좀 회유하고 싶은 그런 행동들 너무 많이 했는데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네.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네. 보니까 아, 정말 이 사람들 악랄하구나. 여기 지금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신부님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잘 역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뭐랄까요? 일본의 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사용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조금 몰랐었던 부분들을 좀 네.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었던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제 좀 큰 교회나 아니면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앞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사람 많은 데서는 되게 깔끔하게 하고 나이스하게 하시고 근데 뒤에서는 또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조금 그러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 정죄할 수 없겠지만 반대로 이 사람들은 막 배교하는 행위를 하고 뭔가 행위 자체는 되게 뭔가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경적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도 거의 그 수십 년이 흘러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컴패션을 하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도 아니다 안 된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받아주기도 하고 또 감독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 십자가 상을 이제 품고 죽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행위의 형식보다는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좀 궁금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님, 얘기하려고. 아,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 일본 수령이죠. 이노우에 수령이 그 계속 그 신부를 의도적으로 살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충분히 뭐 신부가 걸림돌이 돼서 없애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목을 쳐서 없앨 수 있는데 계속 살려주면서 본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왜 저렇게 저 신부를 오랫동안 설득을 하면서 굳이 불필요한 행위잖아요. 설득을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신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굴복을 하는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치지로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치지로도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 신부를 계속 나의 죄를 회개해달라. 또 다음에 또 본인이 잘못해놓고 또 죄를 회개해달라. 나중에는 이제 신부가 막 지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단계에서까지도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치 1호도 그런 신부를
어떻게 보면 좀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신부니까. 그래서 나를 내가 고해를 하면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한켠에 어떤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촬영을 왔거든요. 이 이노우에도 이 신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고결하고 거룩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이 굴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얘기를 건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내가 그 신부가 배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배교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어떤 이노우의 내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무슬론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내 얘기 설득됐다.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신부의 모습에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다른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이런 워딩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전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자가 했던 것은 진짜 기독교를 세우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핍박을 했죠,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결국은 사실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그 신부가 결국은 배교를 하거든요. 근데 배교를 했다는 건 그는 진짜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죽는 순간이에요. 나의 모든 명예와 나의 자존심으로부터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배교자의 삶을 살아가. 근데 그게 진짜 리얼 셀프야. 기독교는 그 사람이 진짜 리얼 셀프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고해를 하러 오잖아요. 그럼 기치지론가가 오잖아요. 속으로는 증오를 해요. 나쁜 맞아요. 네가 또 그렇게 걔를 못 믿어요. 여전히 의심을 해. 왜? 제가 물을 뜨러가는지 순사를 불러온지 알게 뭐야. 제가 진짜 물을 뜨러가는지 이거는 소설에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 자체 하나가 다 의심스러운 행동이고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똑같거든요. 프로도도 골룸을 믿을 수가 없어. 프로도가 아니고 그 누구죠? 같이 갔던 샘? 친구 샘은요. 제가 진짜 우리를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지 완전한 진짜 갈등 속에서 그런 존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얘가 진짜 우리가 있는 데를 다 풀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를 증오하고 마음속 그렇지만 오는 거를 용서해주지 않을 수는 없고, 그게 마음으로 진심 어린 용서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가 배교하고 난 다음에 그 배교한 자가 왔을 때, 그를 품에 안는 건요. 정말로 이해가 가 이제. 진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의 심정을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이 온 거거든요. 왜? 얘가 왜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왜 배교를 했는지. 똑같거든요. 나는 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배교했거든요. 그 사랑이 아니라면 난 배교할 일도 없어. 나 혼자 죽는 거면 난 떳떳하게 죽었을 거야. 근데 그들이 죽는 건 내가 못 참아. 그래서 난 배교하는 거야. 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인 거야. 자기가 증오했던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배교를 한 거. 따지고 보면 그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를 할 때 똑같이 그제서야 동상이몽이 그를 용서해. 그게 진짜 기독교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뭔가 그러니까 순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교는 딱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 몰라 압니다 하고 딱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액면이고, 그리고 사실 진짜 순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콕 찌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침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네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까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거야. 저 어머님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할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화를 해서 어머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요새 무슨 일 있냐? 왜 새벽 기도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요새 기도가 안 나오냐?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어요, 요새. 너 뭔 일 있는 것 같아.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것 같아. 말씀이 없다는 게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었어. 뭔지 아세요? 발 내디려 할 때. 그 도약의 순간에 밟어. 난 밟으라고 있는 거야. 나를 밟지 않고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괜찮아. 배교해도 돼. 밟어. 밟어 하고 내면의 음성이 들려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괜찮아. 밟어. 괜찮아. 그게 진짜 내면성 아니에요? 따지보면. 근데 네. 그렇게 네. 봤을 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네. 수많은 배교가 되고 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대사 속에서도 그림을 빨리 밟을수록 너희가 빨리 풀려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빨리 밟아야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할 수 있다. 네. 현대에서도 충분히 그 논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뭐 하나님을 뭐 믿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의 꿈을 빨리 이루어라 라거나 잠깐 교회 안 다녀도 괜찮으니까 네. 뭐 돈 벌고 나서 교회 다녀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언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네. 이렇게 목숨을 걸는 과거의 배교가 아니라 네. 수많은 지금 배교의 종류가 다양해져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변칙법적으로 풀면요.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순교자는 누구냐? 배신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인생을 그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여기서 진짜 순교자지. 역으로 거꾸로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그 수치를 견딘 거잖아. 그 수치를 견딘 거잖아요. 끝까지. 왜? 그 수치를 견디느니 난 죽겠어. 그러니까 수치를 견디느니 죽겠어 하는 게 그것마저 또 넘어선 거죠. 그건 넘어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수치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 나의 본 고장에서는 쟤도 똑같이 스승처럼 배교하고 살아가. 지금 똑같대. 그것도 그러네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손가락질하고 일본 애들도 쟤 배교자야. 쟤 드디어 넘어졌대. 하면서 그리고 그 평생을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는 십자가로 놓을 수 없는 그 삶. 와, 앵글 시작도 좀 천재 같다, 네. 진짜. 그 삶을 견디며 살아야 돼. 넌 어떤 삶을 살리? 여기서 일본은 중요한 게 가미가제 특공되는 거예요. 그냥 명예롭게 무슨 죽는 거. 버려버린 거지. 그치? 그게 일본의 가치야. 사무라이의 가치는 수치스럽게 사느니 명예롭게 죽는 걸 선택해. 뭐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건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명예롭게 죽어. 그냥 싹 다 싸그리 죽는 거야. 그냥 뭘 살기는. 그렇게 사느니 다 죽어. 죽는 길을 그 신부가 같이 동요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동요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집단적 희생을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한 거였잖아요. 다 한꺼번에 같이 죽자 해가지고. 아, 일본의 그 무슨교? 맞아요. 그 집단적 옴질류교? 옴질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그냥. 그런 면에서 네. 전 기치지로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인물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이지만 또 가장 정통적인 그리스도교에 가까운 신앙을 가졌다고도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으로 됐잖아요. 결국은 그 자신도. 마지막에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결국은 뭐 죽었다라는 얘기. 발견돼서, 그게. 네, 결국은 죽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네. 계속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를 참. 기치지로가 가장 어떤 네. 정통적인 신앙에 그러니까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 결국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서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치. 갱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계속 끝까지 이러잖아요. 끈을 절대 안 놓죠. 그렇죠. 그걸 믿은 거죠. 예. 끝까지 믿은 거죠. 자기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것만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의 자리로 갈려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쿠레 키리시탄이라고 거기 나오는 이제 일본 기독교, 그러니까 그 전승된 기독교를 보면은 그러니까 신부들이 끊기면서 이제 자체적으로만 돌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종교 혼합화도 좀 일어나고 약간은 조금
좀 정통적인 기독교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을 보면은 신부님과 교회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끈질기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순수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건실한 기독교인으로 죽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좀 헉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글을. 제가 어제 킬키오를 번역한 텍스트가 하나 있거든요. 죄 많은 여인 텍스트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 당시 교회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면, 가톨릭에서는 얘기했잖아요. 신부가 없으면 내가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 맨날 신부를 찾으러 다녀야 했대요. 신부가 없으면 고백이 안 돼.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그 신부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고에서 안 찾아도 돼. 너는 내면성에서 너의 고백을 하면 너 이제 용서받아. 개신교. 개신교는 신부를 제거했어요. 네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고백하면 해결돼. 하고 그걸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래요. 그 죄 많은 여인은 바리새인이 모인 현장에서 자신의 죄가 뭔지를 다 아는 대낮같이 밝은 대낮에, 그것도 파티 현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대요.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근데 그걸 누가 거기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네 자리가 아니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걸 다 폭로되는 그 자리를 만든 것, 그는 스스로 자기 고발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의 가슴을 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부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인공 신부? 그렇죠. 주인공 신부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배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때만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만 내가 완전한 수치를 당해야만 그때만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어요. 완전 다른 관점이다. 사랑하는 자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 못 해봤어. 내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소설에 공멸을 하는 거예요. 그 대목이 나왔던 것도 기억해요. 그 뭐냐면 네. 그 주인공 신부가 그 옛날에 먼저 순교했던 신부 얘긴데 예. 그 사람이 그 도망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국 순교해야겠다라고 하고 순교를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있는 현지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그 순교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런 대목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 부하가 얘기한 부분 같은데. 아니 그 수령이 얘기한 거. 그 신부가 혼자서 회상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억나. 좀 되게 무책임한 거였다. 결국엔 그렇게 순교를 맞이하는 게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말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오히려 더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이 관점에서 기치제로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기치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강요를 했을 때는 잘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 거부하면서 뭐 이렇게 밟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걸 자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모임에서 그 신부가 권리를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기치주야 너가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너가 여기서 그렇게 행동해. 너 이방인이잖아. 그 모임에선 이방인인 거예요, 기치제로가.
그래서 희생이 되는 표토 거죠. 사람이지. 그렇죠. 너가 이방이니까 너가 가서 희생해. 음. 라고 했을 때 기치제로가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음. 저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기치제로가 그렇게 배교를 하지만 정작 자기가 필요한 희생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선뜻 나섰다. 예. 그렇게 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섰긴 나섰는데 배교의 희생으로 나선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그건 다른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에서도 이제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예. 그 폭력 메커니즘과 예. 희생 메커니즘이 발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타인을 지명해서 그 사람이 희생하라 이렇게 네. 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기치제로가 선택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얘기 다 했어요. 네. 좀더 저는 자연스럽게. 너무 듣는데 감동돼요. 그냥 아, 그래요? 네. 감독이 아직까지 뭐랄까 저의 막 아직 제 생각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저도 조금 이게 분명히 이제 용서라는 작품이 그리스도교, 특별히 카톨릭교회의 입장에서 교리적인 입장에서 신앙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영적인 오만에 빠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순교의 길에 나서고 신앙을 위한 헌신의 길에 나선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자의식. 근데 그런 것이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다른 타자들에 대한 어떤 오만과 아집 그치. 그런 거 그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은 지적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뭐 그런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모든 개신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뭐 땅밟기 운동이라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뭐 절에 가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을 예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절대 오히려 그분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죠. 그분들은 평생에 거쳐 예수를 긍정하고만 살죠. 근데 과연 그 삶이 뭔가 사랑이 넘치는 삶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냐라고 하면 좀 물음표. 근데 이쪽에서 보는 영화에서의 모습은 그런 엄청난 그 갈등과 그런 스트러글 속에서 예수를 결국 부인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거 아까 전에 뭐 변증법적으로 완전히 배교와 순교가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엄청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결론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새롭네요.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지막 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영화는 그동안 이제 기독교가 아니면 이게 복잡한 사고를 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필 기독교가 들어와서 생각이 복잡해진 거거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만약에 넌크리스찬이 섞여 있다. 뭔 말하는지 아마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사실 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짓는다면, 오히려 저는 어떻게 읽혀지냐, 그 핍박자들이 핍박을 하는 것보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배교를 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하는 게 더 악마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게. 명예로운 죽음은 핍박자보다 내 더 악할 명예를 수 있다. 위해서는 수십 명의 목숨 따위는 생각 안 한 사람이 네,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와, 이거 네. 생각도 못 해볼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성균관대학교 논술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성균관대 논술에 뭐가 나왔냐면, 몽골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그 남한산성인가 거기에서 왕이시여 절대로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거 굴복하느니 차라리, 영화도 나왔어요. 네, 그 영화 김병헌이랑 나왔잖아요. 네. 김윤석. 굴복하지 마시라고 지금. 맞아. 둘이 엄청 네. 대립해요.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왕이시여 굴복하셔야 됩니다. 굴복하고 백성들을 살리자.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백성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굴복하시고 백성을 살리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명예롭게 우리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모든 백성을 다 희생하더라도 나라를 지키셔야 합니다. 딱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네 생각을 논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마치 명분 vs 이거를 진리에서 만약 이걸 이 관점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악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신부는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의 목숨을 수단 삼아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야, 너 배교만 해. 그럼 다 살 수 있거든? 근데 배교하기 싫어서. 네. 그거 한번 발길만 하면 다 살거든. 그런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나의 배교하지 않는 이 모습을 떳떳하게 지킨 게 좋아. 니들 다 죽어도 괜찮아. 떳떳하게 니들 죽어. 나도 다 죽으라면 나도 그렇게 맞이할게. 근데 진짜로 예수님 때문일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래서 가장 사실 이 폭력적인 기독교가 더 폭력적인 게 올 수 있는 게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나의 명예인데 겉으로 그걸 말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우린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야? 하나님만 그럴 하시는 수도 거예요. 있겠다. 모르죠. 맞아. 하나님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 두 번째가 더 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오히려 배교를 선택하는 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그쵸. 그래서 키르케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인에게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느니. 그래서 여자들한테 은장도 하나 주고, 네가 그런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죽어, 그 현장에서. 그게 나아. 하고 그걸 가르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부의 최대 덕목이 뭐예요? 배교로 하는 건 가장 수치거든요. 종교 지도자에게 그것도. 응?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저는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입법적으로 맞아 떨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악마적인 핍박자와 사실은 사랑은 목표 지점이 같아요. 배교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적인 사랑도 배교를 하는 거고 악마적인 것도 배교를 하는 거예요. 같아. 목표 지점이 같아죠. 그래서 악과 선은 여기서 같아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죠. 같은 일을 해요.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뭐가 다르냐? 저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악마적인 것은요, 핍박자는요, 정말로 그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배교하라고 해요. 그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배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증오하기 때문에 배교하라고 강요하는 거고. 아니, 그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같은 편인 것처럼 보여서, 궁극적으로 목표가 같다 보니까. 행동만 보고. 행동만 보면 같은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아세요. 이게 누구 어떤 건지. 외재적인 거는 구분이 안 돼. 같은 거예요. 저도 요 결론이랑 네. 동일한데, 근데 조금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던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외모가 우리 모든 그 외면의 껍데기잖아요. 마지막 껍질이잖아요. 외모가. 우리 이거 한꺼풀로 벗겨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마지막 껍데기잖아요. 근데 어떤 행동이란 것도 결국에는 그 행동에 위한 동기가 있고 그 동기에 대한 동기가 있고 또 동기에 대한 동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그 시퀀스를 지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행동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사실 동기를 보기 힘들죠. 누군가의 동기를 보기 힘들고 우리는 비록 행동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 속을 알듯이 우리의 어떤 행동만 그것만 딱 액면으로 보시지 않고 그 모든 그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노숙자가 있어. 근데 노숙자한테 돈을 줄까 말까 돈을 주면 이런 모든 동기들 돈을 왜 주냐 아니야에 따라 그냥 나 돈 진짜 많아서 그냥 불쌍한 돈 오늘 그래 이거 먹고 뭐나 먹어 이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진짜 노숙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마지막 그 딱 그 점, 딱 행동 이렇게 탁 이건데 진짜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니까 진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줘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마약 중독자야. 그래서 이 돈으로 뭐 또 마약을 할까 그냥 돈 안 주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는 거랑 진짜로 뭐 돈을 주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행동이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는 같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영화에다 좀 연결시켜 보면은 저는 그 두 번째 그 키 큰 신부 있잖아요. 그 물에서 죽은 신부. 목사님께서 좀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논의를 좀 더 깊게 하시려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분도 그러니까 진짜로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면 그거는 진짜 기독교적이지 않죠. 근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게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에게 이제 나도 곤조를 지키고, 그러니까 곤조라는 게 이제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죽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일본의 기독교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동기는 결국에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성화를 밟았던 그 신부와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맞아요. 그 막판에 뛰어들잖아요. 그 그러니까 떠든 것만큼은 그쵸.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도 내가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네. 그게 내가 살지는 네. 못할 것 네. 같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 그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내린 결론, 진짜 결론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엉엉 울거든요. 그렇죠. 이 신부가 딱 밟고 엉엉 울거든요. 그때 악은 웃고 있거든요. 제가 승리했다고. 기독교는 거꾸로 간다고 봐요. 악이 승리했다고 웃을 때 그게 기독교의 진짜 승리다. 기독교는 그 붙잡고 울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긴 거다. 역으로 악은 승리했다고 웃을 때 그게 진짜 패배고 애들 그게 진짜 패배고 그때 그 신부야말로 그때 거듭난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밟고 나서 엉엉 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하고 자기의 존재를 받아들였을 때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봐야 된다. 저는 이게 배교라는 주제를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부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마지막까지 네. 버림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 그림 예수님 그림이 발을 밟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포커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신부의 어떤 배교적인 문제의 주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질문에는 사실상 예수님이 계속 밟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림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속에서 함께 고통받고 있다.
라는 것을 그렇죠. 네, 그런 모습으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독백에서 아예 나는 이러려고 왔다 하지 않았었어요. 발필라고 왔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저기 다락스 일라도 비슷한 표현을 해요. 현관문에 도어매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는 그렇게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받고 있다는 거지. 계속 기독교 속에서도 계속 주님은 그게 밟히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를 몰라. 그래서 계속 밟히고 가는 일종의 도어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독교를 마치 어떤 승리처럼 하려고 한 시도일 수도 있다. 본조를 지킨다라는 게 그걸 안 밟으려고 막 그렇죠. 이웃들 막 고문하려고 하고 하는데도 나 이거 안 밟을 거야라는 게 오히려 그렇죠. 기독교를 그렇게 어떤 예수님 정신과 좀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주제가 순교고 어떤 가톨릭적인 주제로 만든 영화고 결국은 작가는 이제 그 하층 이제 불합품인들의 그냥 좀 순수한 신앙의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설에 그런 묘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언뜻 지나가는데 그 이제 잡힌 여자 죄속 여자 그리스도교인이 고마천 하나. 그 사람 고마천하 네, 맞아요. 분장을 해서 몰랐는데 천국에 가면 노역도 없고 세금도 없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제 회사 속말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정통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교리와는 좀 그리고 있는 천국과는 사실 거리가 멀다. 조금 저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뭔가 노력도 없이 그냥 편해지기만 하는 곳으로 예. 속을 알고 있는 듯한 삶. 네. 그것만 딱 보자면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만큼 현세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은 그걸 되게 상세하게 묘사하더라고요. 그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한 일상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결국엔 그 신부가 그렇게 속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그거를 틀렸다고 할 권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명예를 택한 이제 순교가 좀 어두운 면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소박한 사람들의 신심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소설과 영화가. 저는 한 부분만 더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형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그들의 시야와 논리로 봤을 때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뭐 불교적이로든 아무튼 어떻게로든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괜히 와서 피해자만 만들고, 일본 국민 입장에서도 일본 사람 죽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그냥 좋은 게 과연 그게 과연 사랑인가라는 생각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기독교나 순교나 이런, 그러니까 선교,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물음표가 뜨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냅두는 게 선이고 그게 사랑이면은, 기독교는 지금 역사 가운데서 다 헛짓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그거를,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막 들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피해자 몇만 명 나오든지 뭐 사람들 다 뭐가 잘리든지 그건 아니지만 그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데리다는요, 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세계는 다 거래의 경제로 돼 있어요. 네. 거래의 경제로 돼 있는 데서 선물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거래의 그물망을 다 해체시킨다. 선물 자체는 해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거래 네트워크에서 그 선물은 이 거래 자체를 박살내요. 그 기독교는 무한이 유한 속에 들어올 때 유한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불안을 심겨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맞아요. 그런 충격이 없다.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 역으로 가야 돼요. 사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믿게 된 사람들은 사실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정말. 그렇죠. 진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을 얻은 것이고, 좀, 사실 이건 좀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남미나 이런 데서 이제 선교한 카톨릭 선교하고, 식민지사화할 그건 저도 동아시아권의 카톨릭 선교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찾아내서 이제 융화시키려고 했던 게 이제 뭐 이런 중국의 카톨릭 선교사들이었거든요. 중국에? 예, 네. 마테오 리치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천주라는 게 개념 자체가 사실 유교적인 그런 거죠. 세계관이 좀 들어가 있는 용어거든요. 천주나 상제 하나의 주님. 그만큼 전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의 이제 그리스도 카톨릭 선교하고 진짜 침탈적이었던 다른 대륙에서의 그건 좀 다르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리, 뭐 닥트린 이런 부분들은 네. 어떤 옳고 그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선의 문제 네. 그런 것과 또 부딪혔을 때 네. 사실 기독교가 이 교리를 또 지키는 역사들이었잖아요. 예. 기독교에서부터. 근데 그 교리들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았죠, 정말로. 예. 근데 사실은 근데 또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들을 잘 지켜서 또 후대까지 그런 것들이 잘 이어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정립된 그거를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또 이걸 지키는 게 또 너무 그런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그게 또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떤 따뜻함 이런 것만 챙기고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것도 또 그 경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이 영화도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질문을 좀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화 중간에 나오죠.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분. 네네네. 동양의 수호성인 그분은 진짜로 동아시아 완전 실화예요 이게?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분이 정말 카톨릭 신자로서 이제 동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애정을 많이 가지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아 그렇구나. 뭐 나눠주시고. 저는 너무 그냥 잘 듣기만 하고 있어요. 오쌤 좀 더 나누려면 나눌 건 많은데 시간상 그렇죠. 예, 어려울 것 시간이, 같고 아까 성교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 같아요. 뭐 여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성교 역사라 보니까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서구에서의 그 성교 역사는 제가 볼 땐 침탈의 역사다. 예. 그거는 뭐 이미 성교 쪽에서는 다 평가가 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제국주의와 맞물려서 식민지 정책과 함께 맞물려 들어간 게 성교 역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진짜 침탈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플레치스의 그 그림 유명한 게 있잖아요. 저 세아팔카베가 배우라도 넣어놨거든요. 원주민들 뭐 기기다 두면은 돈이 막 튀어나오는데 성교사가 성식들 그 이제 칼 들고 뒤에 제국주의 정책 썼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게 서구 역사의 성교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서구 정책 역사가 왜 그렇게 됐느냐? 종교는 국가와 결탁하면 무조건 타락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 선교도 사실 19세기에 네. 그 동아시아권 선교도 네. 19세기로 가면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생겨나긴 해요. 네. 중국 같은 그래서-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선교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저는 미션 영화가 그걸 그려준다고 보거든요. 그 미션 영화 보면은 그 신부가 있는데 거기서 그 총뿌리를 겨누고 분명한 싸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 식민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파라다이스. 지금도 그 전 대사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그 교황인가 하여튼 리더가 와요. 그 마을에. 딱 보고서 첫 마디가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그래요. 여기가 파라다이스네 하는데 그 장소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선교사님하고도 미국 역사 이야기하면서 그게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그 당시에 진짜 살았던 곳이 진짜 파라다이스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경치 좋고 기막힌 천혜 요소에서 다 살았대요. 근데 그 인디언들이 다 지금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 인디언들 마을 따로 새로 만들어서 뭐 보관도 하잖아요. 거기는 뭐야? 가장 비극적인 동네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살았던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고향을 다 상실하고 보호구역 속으로 결국은 전락해버리는 이게 미국의 역사인데 이걸 만든 게 뭐냐?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만든 역사가 그 역사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많이 안 들어왔다면 그들은 지금도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성교란 무엇인가를 또 그래서 얘기하면 굉장히 생각할 긴 수밖에 얘기이기 없게 때문에 되는, 사실은 너무 딥한 얘기다. 딥한 얘기고 또 그래서 이제 선교 전략상 앞으로 미래 선교는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미시오 데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 되면 네. 더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